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he Sermon Sermon Series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갈릴리 호숫가 배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언덕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기본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너무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잘 바로잡아서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비판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판은 나쁜 거니까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까? 여러분, 비판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반드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판입니다. 비판도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판단해야 뭐 거짓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이 뭐예요, 여러분? 센스입니다. 육감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뭔가를 딱 보고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가서 권고하고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끝까지 그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죠.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성경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더 그런 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음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아직도 쫓아내지 않고 있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했다? 판단하였노라. 나는 이미 그를 판단했다. 쫓아내기로 나는 마음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한다면 부모가 먼저 분명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 또는 판단을 하되 성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롭게 해야 되고요. 외식하지 않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사랑과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비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갖 위선적인 삶을 다 살면서 막 뒤로는 막 부를 축적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검소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누군가의 비난거리를 발견하면 가장 열심을 내서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이나 광장 같은 데서 엄청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고 했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쇼를 했을 뿐 진짜 기도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구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 살 수가 있냐 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교만함과 나르시즘으로 가득한 그 비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비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비판, 의롭고 진실되고 사랑이 담긴 비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한 비판은요,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게 교회에서 말씀을 좀 배우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늘고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고 나만 공중에 붕 떠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점점 성장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 대단하시다, 막 훌륭하게 보이고 막 목사님 걸어가시면 막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게 좀 많아지니까 다른 성도들도 막 판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막 부족한 모습을 막 눈에 들어오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받았을 경우에도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죠. 금식을 하면서 막 새벽기도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나름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에 우월감을 가집니다. 자기만큼 기도 안 하고 자기만큼 성경 안 읽고 하면은 가차없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직분이 주어지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교회들을 막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하는 비판, 그런 판단, 그런 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일단 그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던, 미국에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없는데 이분은 늘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부부 생활을 강조하고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 순결을 외쳐오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국내에도 번역이 여러 권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밝혀지기를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해온 사건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동안 그 일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아니 그렇게 성적 순결을 강조해온 분이 본인은 성매매라니.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격분하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자기는 도무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순결을 강조하던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냐 하면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그래 우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은 나는 동의 못하겠다, 나는 절대로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던 사역자였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다들 막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 뒤로 불과 몇 개월 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의 성도와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이 들통이 났어요. 심지어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뉴스에 나왔던 목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 당시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고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교만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지금 현재 짓고 있지 않다고 해도 나 또한 언제든 그런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늘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사실 완벽은 고사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이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쉽게 막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 난 그것을 진짜로 진심으로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발견하고 티를 발견했더라도 그런 사람은 안타까움이 들 거예요. 비판하고 같이 정죄하고 이러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들 거예요.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보다는 회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다가가서 붕대를 감아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성경은요 섣불리 짐작에 의해서 하는 비판, 이걸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살피다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밝히 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살피고 제대로 봐야 된다, 밝히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저희 부부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은 이야기예요. 신방 가기 전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당부를 했어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 또 뻘쭘할 수 있으니까 그 집에 또는 그분한테 뭐 칭찬거리라도 좀 찾아서 말을 건네면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마음이 많이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이 너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 모든 게 다 너무 남루하고 뭐 살림살이 하나 뭐 변변한 게 없어가지고 이 사모님이 막 칭찬거리를 찾는데 이 칭찬거리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식탁보를 봤는데 식탁보가 너무 깨끗하고 예쁘고 막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 이 식탁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고급지고 예쁘네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신방을 분위기 좋게 잘 마치나 했는데 웬걸 나중에 도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가난한 형편에 우리가 봐줄 거라고는 그 식탁보 하나인데 교회 사모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어찌나 탐을 내던지 내내 식탁보 얘기만 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람의 본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구 비판하는 것이죠. 알려 하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자기 수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No,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상모략이고 악한 것입니다. 도구로 가득한 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잘 살펴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밝히 봐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남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밝히 보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봤고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수크 인디언들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대의 신발을 신고 2주 이상 걷지 않은 한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건 자기 결단, 자기 고백적인 기도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사정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않은 채로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낮에 서울의 한 지하철에 아빠와 두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이 두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엄청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큰 애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고 작은 애는 유치원생 같아 보였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이도 아닌데 아빠가 그냥 가만히 애들을 보고만 있는 것이죠. 아빠라는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애들을 좀 한마디 해주면 좋겠건만. 그러다가 열차가 이제 멈추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왜 저렇게 키워?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 몰라라 해? 쟤네들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서 하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심한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막 째려보고.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남자분한테 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불편해하는데 아이들을 좀 자중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저 아이들 그냥 오늘만 좀 그냥 봐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저 아이들의 엄마를 화장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 아빠도 아마도 그 전철 안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더 살펴? 이 정도 봤으면 됐지. 그러면서 판단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들리는 소식들, 뭐 이야기들 정확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 그런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되는 비난은 주로 상처와 갈등을 초래하게 되죠. 발전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겠는가? 아까 읽었던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보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늘 보게 됩니다.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놀랍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성경 좀 읽으라고 하면 놓아놨다고 막 온갖 인상 써가면서 막 이렇게 읽더니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는 그렇게도 잘 보냐? 여기에서 말하는 티는 그 나무 톱질할 때 또는 도끼질하다가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게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간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너희는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그런 가시는 그렇게 잘 발견할 수가 있냐? 놀랍다. 더 놀라운 것은 니네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냐? 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밝히 봐야 돼요. 그런데 밝히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티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티를 그 눈에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 보려고 해야 돼요. 티를 발견하고 나서 그냥 정죄하고 욕하고 사라진다면 그거야말로 악한 행동이죠.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티를 발견해내려는 그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싸매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티, 눈에 잘 안 보이는 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박혀서 안과에 갔어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고서 딱 나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눈에 이따만한 통나무를 박아놓고 있어요. 그 의사의 선생님한테 수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나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들보가 통나무가 눈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수술은커녕 뭐 하나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서 티를 제거해 주려고 한다면 나 먼저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는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눈의 종기 하나 제거하는 것도 엄청 큰 수술이고 아플 텐데 통나무를 제거하는 수술은 이게 얼마나 메이저한 수술이겠어요.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통나무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비로소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눈에 통나무가 다 제거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시 봤을 때 그게 티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땐 잘못 봤네. 이럴 수도 있어요. 통나무와 티는 같은 성분입니다. 여기서 티는 아까 아주 작은 나무 가시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통나무를 눈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 티를 잘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 늘 달고 다니는 그 성분이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 그 비판적이었던 그 미국의 그 사역자처럼 내 눈에 보이는 남의 잘못들은 내 안의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같은 문제로 허우적대고 있고 같은 문제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더 잘 눈에 띄는 거예요. 내 눈에 특히 더. 남에게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은 마치 자기 죄가 들킨 것처럼 더 흥분하고 더 크게 정죄를 합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런 죄를 짓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죄를 짓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세게 그 사람을 정죄를 하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위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특히 남들은 그 사람의 티를 잘 못 보는데 나는 금방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아챘다? 발견했다? 그러면 혹시 내가 그와 동일한 성분의 들보를 내 눈에 달고 있지 않은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또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면 자기의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만 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 위선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말씀드렸죠. 여기 쓰인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기자, 당시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TV 드라마 같은 데서는 막 정말 참한 처자로 나왔는데 나중에 뉴스 나올 때 보니까 막 마약에다가 문란한 성생활에다가 그런 여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죠. 저도 막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울 뻔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젠틀한 정말 신사 이미지로 모든 여성의 로망이었던 남자 배우가
나중에 보니까 막 성폭력에 막 갑질에 극 중의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분개하게 되죠.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우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온갖 연기자들, 이중인격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죄가 있죠. 아마 찔릴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하지만 문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섣불리 그 티를 지적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고쳐주거나 그 티를 제거해 주려는 마음도 아니야.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인도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본인은 더하면서 더 이상 자기는 죄와 멀어진 척,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척하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눈을 닫아야 합니다. 티를 보려 하지 말아야 돼요. 티를 발견하는 것, 사랑할 마음도 없고 고쳐줄 마음도 없이 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긍휼과 자비로 판단한다는 것은 티가 있구나, 에휴 저런 그냥 그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다가가서 나도 이거보다 더 큰 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제는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제거해 줄게. 그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저런 티를 가지고 다니. 에헤이 저 또 티가 박혔구만. 이전에도 그러더니 사람 안 변해, 구제불능이야. 아무 결론도 없는 판단으로 그냥 끝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눈에 들보든 티든 먼저 제거해 보고 그 경험과 그 밝은 눈으로 다가가서 그 상대방의 티를 빼내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앗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비판의 목적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수술은 오직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는 수술이에요. 내 들보를 발견케 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상처가 아물게 해주시는 그 치료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마저도 내가 스스로 빼낸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에 탑승하면요, 스튜어디스가 앞에서 막 이렇게 시연을 하죠. 뭐 어떻게 마스크 어떻게 쓰고 뭐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에게, 노약자에게 그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본인이 숨을 쉴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이전에 당신 먼저 구원해라. 당신 스스로 먼저 구원해라. 숨이 막힌다면 옆 사람의 마스크를 씌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숨을 허덕이고 있는데 누굴 도와줘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뺄 게 없어요. 티도 없고 들보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을 받죠.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죽지 않고 있나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다 회개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방법, 수술하실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백성들에게만큼은 정죄하는 판사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의사로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단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만 하고 진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조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세요. 중상모략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막 소문내고 떠벌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의사가 아니라 위선적인 판사가 되고 비판적인 판사가 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우리는 막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안 해. 막 비판만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막 정죄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런 의미도 물론 되지만 이 비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비판적인 재판관이 돼서 막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렇게 다닌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평소에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준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헤아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늘 정죄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비판적이고 소문만 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죄와 생명에 관한 일에 간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생명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위하는 일에 똑같이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개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는 5절까지 끊을까 하다가 6절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자니 7절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앞에 붙이자니 그렇다고 이걸 또 따로 설교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 새벽 4시까지 고민했어요.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어디에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귀중한 걸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죠? 진주 목걸이 주면 어떻게 했어요? 먹는 건 줄 알고 막 으드득 씹겠죠? 개들한테 귀중한 물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주지 마세요. 그들이 할 일은 그것을 찢고 으르렁거리고 잡아 당겨서 찢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귀가 청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보청기를 같이 가서 맞췄어요. 근데 기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250만 원,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또 진짜 큰 돈을 들여서 맞췄는데 오래 쓰시라고. 근데 한 달 썼는데 이 개놈무시기가 그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아작아작
아작아작 씹어 먹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뚜껑이 열리고 내가 오늘 당장 진천에 내려가서 말티즈 탕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와, 정말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귀중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귀중한 것을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아라. 그걸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상하게 사용하게, 은혜를 남용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너희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관은 오직, 절대적인 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가진 그 방식대로 판단하고 그 방식대로 은혜를 주고 그 방식대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되 또 남을 비판할 수 있대. 내 자신부터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진 않은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다 제거하고 받은 다음에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고 싸매고, 그 마음이 없다면 아예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정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고 또 죄를 짓는데 너무 정말 너무 그것을 뭐 죄인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이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오직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내 친구, 내 남편,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직장 상사, 내 자녀, 그 티를 빼낼 수 있는 분,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자꾸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